어제 오전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부터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네 모든 추석을 없앨 것이요. 내가 너희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상당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시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바랐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삼줄 같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의 끝없는 변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쳐요. 잘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경이 참 역설적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고 또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타락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뭔가 잘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는 것보다 남을 더 들여다보고 산다는 것이 참 이게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잠시 이제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서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되어버렸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룰 수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어떻게 종교 창녀가 되어버리느냐예요. 참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비교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 그것을 보고 거기에 넋이 빠졌어. 그들이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보다도 더 가치 있게 보였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보다 더 가치 있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보다
이방인들의 우상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이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다면요, 절대로 타락의 삶을 살지는 않겠죠. 자, 이스라엘이 이 타락의 길을 걷다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 2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네 은은 찌꺼기가 되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렸어. 영적으로 변질이 되고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주의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제 가치가 없어졌다. 은은 불순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가치가 없어지지 원이.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면 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양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포도주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AD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26절에는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의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은 구속받게 되리라는 약속이 우리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들이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끝나버렸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네, 두 부류가 있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예요. 서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막 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정인들은 14만 4천 명 숫자가 다 차가지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외에 다른 또 부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현혹시키죠. 신천지는 보세요. 장막성전. 신천지는 뭘 가리킵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을 교회가 개성했다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만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도들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9절에는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서 네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버렸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잠시 그들을 버려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잠시 동안 좀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런 간구를 중보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처럼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경고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본다면 신명기 2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0절. 주께서 그런 자들을 아껴두지 아니할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워버리겠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유일하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약 성도들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도 잃지 않는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잘 버리죠. 사람들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다 버려요. 심지어는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아기를 낳아서 그 자식을 입양으로 보내기도 하죠. 동방사회복지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일들을 알선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 기관인데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의 계명들을 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 선한 양심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어요. 첫사랑을 버리는 교회. 그럼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잠언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2절에서는 선한 교리를 버리지 말라. 잠언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믿음의 영을 주셨어요. 순수한 마음을 주셨어요.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굳게 붙들고, 굳게 붙잡고, 그냥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의 백성이 주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점들,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안 계셔요. 그런 교회들이 절비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첫 번째 용광로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광로의 고통. 그 25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네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용광로에서 넣어서 이렇게 정화시키겠다. 정해놓은 거죠. 소돔과 이집트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시게 하겠다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정결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세요? 뭐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정결하게 될까요? 어디에서 완전 무결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네.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태우신다고 말해요.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는다.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아주 특별한 보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주의 법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찌꺼기는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찌꺼기는 제거시킨다. 온갖 찌꺼기가 가득한 이 잡석은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해야만이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2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22장 17절과 18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철과 나비라. 그들은 또 은혜 찌꺼기니라. 은혜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모으시느냐 하면요. 재련해가지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모였잖아요. 그럼 뭔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재련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 용광로가 뭐냐? 바로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연단시키십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마음도 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더러운 행실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찌꺼기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보석으로 재련되어 나오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다니엘의 70째 주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럼 아직은 다가 아니다. 더 큰 고통이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분류되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도 나무와 지피나 그루터기로 분류되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진다. 양이 아닌 민족, 염소로 분류되는 민족들은 모두 다 소멸한다. 하나님의 원리죠. 원칙이에요, 이것이. 주님은 이 찌꺼기인 이스라엘을 다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겠지만, 말라기 3장 17절에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하리라. 누구를 그렇게 하신? 남은 자들. 대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 그들이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이슬람을 위시한 그 모든 민족이 자, 이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자꾸만 대적을 하죠. 그럼 주께서 아껴두신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 주님께서 반드시 복수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보복을 당한다. 이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환란이 보석으로 만드는 용광도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재련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재련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재련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내가 너희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시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속국의 신체를 면치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그 이후로 시리아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재림의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천년 왕국을 세우는 일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 왕국에 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주여 이때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나이까. 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이때에 그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나이까.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이 왕국은 부패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정치, 완벽한 공무원만 있어요. 부정과 부패도 없고 폭력과 탈취도 없어요. 구린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세금도 없고 탈세도 없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렇게 안 믿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을 것인가.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니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통치자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통치자가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가 될 것이냐? 다윗이 될 것이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에스겔 34장은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 다스려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은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언제 기록한 겁니까? 다윗이 죽은 한참 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때야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주의 법을 실행하며 지키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는 주의 공의가 있고 주의 화평이 있는 완벽한 정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통치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때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맹자가 말했던 왕도 정치,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 정치도 천년왕국의 신정 통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통치자들은 다시는 백성을 억압하지 않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이사야 60장 21절을 보게 되면 (60장 21절) 보면요,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네 백성이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네 백성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영원히 땅을 상속받는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정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갖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종교나 정치가 이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현실이 되는 이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그 세계입니다. 이것을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도시가 될 것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갈등과 충돌로서 점철된 도시죠.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은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수도가 된다. 이게. 주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캐피탈이 된다. 캐피탈. 온 이스라엘은 대각성 운동이 그때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보면요. 대각성 운동이 있게 될 것인데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이 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되지도 않는 율법의 의로 구속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펼쳐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나와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망해버렸느냐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아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것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으셨어요. 대신 누군가가 나타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내 보이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줄 때 그 이후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보지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왔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이분이 누구인가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침례를 받을 때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야,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야, 그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숨기는 거죠. 딱 때가 되니까 그때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각성운동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대각성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민족적인 대각성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셨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의 구원이요. 여긴 육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육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대환란을 3년, 7년인데 그 날을 좀 단축시켜 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육체도.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아서 들어가는 왕국이니까 육체로 들어가는 나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했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 이후에도 기회를 주셨지만 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십니까? 용서.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면 우리 주님께서 몇 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그럼 곱해보세요. 70번 7번. 490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490년씩 착착착착 끊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숫자에도.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주의 재림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에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하시더라. 이들은 대환란이란 용광로에서 재련된 후에 주의 오심으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저버린 자들의 소멸은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안 믿죠. 28절에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니라. 이 말을 안 믿어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요. 더 잘 사니까.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올바르게 양심대로 살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왜 악한 세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라면은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왜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법을 지키면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세상이에요.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 부패한 재벌들, 이런 적폐를 청산하라고 지도자를 딱 바꿔놓았더니, 뭐 그놈이 그놈보다도 더한 놈이더라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딱 볼 때,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죠.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 심판이 속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정의가 어디 있어? 뭐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투기판이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뇌물을 안 받고 청렴한 공무원들도 있죠.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그 자식이 그 애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아버지는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고 그럼 바보처럼 살았냐고.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 청렴하게 사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다 폐역한 세대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반드시 정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자와 악인은 함께 멸망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시편 9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돋아난다. 이거 풀같이. 예?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심지도 않았는데 온 그냥 땅을 놀려놓으면 전부 풀이에요. 풀. 그렇게 풀같이 돋아난다. 이거. 행악자들이 이렇게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척방한 땅에도 풀은 돋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그들이 더 번성한다는 겁니다. 불을 대물림을 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무색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할까요?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몇 배 더 악한 세상이 지금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2절에는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리니.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하리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법을 버렸어요. 사울 왕은 왜 멸망했습니까? 주의 법을 버렸죠. 주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자 주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멸망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를 버린 자들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안 버리고요.
쓰레기들은 끌어안고 위대하신 주님을 버렸어요. 이사야 65장 11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에 제공하는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버린 자들은요 반드시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들이 버려야만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버려야 했죠. 폭력을 버려야 했고 우상숭배를 버려야 했고 음행을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이 시편 50편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민수기 15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뭐였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를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주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인데 일단 주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면 치유의 방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법이고 주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져요. 복과 저주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조언을 경시했기 때문에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서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지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본문 1장 29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바랐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가 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분향을 하고 희생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상수리 나무가. 호세아 4장 13절에 그들이 산들의 정상에서 희생제를 드리며 작은 산들 위에서와 상수리 나무와 버드나무, 너름나무 아래서 분향하니 이는 그 그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할 것이며 너희 아내들은 가늠하리로다. 유다 왕국이 주를 버리고 택했던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그 30절 한번 보세요. 그 30절에 본문 30절에 보면은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나와요.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 같겠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임이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잎이 시들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병이 들었거나 뿌리가 말랐기 때문이겠죠. 물 없는 동산은 아무 쓸모없는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때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때가 있었어요. 강한 것, 여러분 참나무라고 그래요.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잖아요. 참나무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단단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동치할 때 이스라엘은 상수리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르고 뿌리까지 하얗게 드러나 버렸죠. 그러자 원수들이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막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보면 알아요. 초강대국이었어요, 미국이. 예, 세계 제1의 최강대국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자, 최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이제 허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킹 제임스 성경과 함께 시작된 나라예요. 그럼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으로 그들이 권리장전을 만들었고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버렸어요. 그건 주를 버린 겁니다.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려 1900년 동안이나 국제 미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면 곧바로 이런 현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설 자리가 없고 교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주를 버린 자들은 불꽃 되어서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강한 자들은 삼줄 같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 형상이 나오죠. 그 발가락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발가락이 이제 10발가락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 2장 44절을 보게 되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 기록이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밀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세워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큰 돌로서 이 세상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우상들을 다 쳐버렸어. 세상 나라를 다 치고 온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이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있을 일인데 세상 나라들은 모두 불꽃이 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유해인의 2억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 전쟁이 3번 더 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2번째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어떤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들이 있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이 불에 탈 때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일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를 좋아하는 자들, 불세례를 좋아하는 자들, 그 세례를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날에는 결코 부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떨어지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왜 주셨느냐? 심판을 피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절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회복 불가능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회복 불가능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죠.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요.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정말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그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받지 않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는 멸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경고는 회개와 회복의 그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경고는요. 심판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내게 왔어요.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든지 느슨한 믿음을 조여주신다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경고는 우리의 기회다. 기회.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과 저주는 순종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죠.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를 먹을 것이나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택하라는 거죠. 선택은 의지의 결정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좀 감동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영원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간 영원히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의지적 결정이란 무엇입니까? 거짓을 택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주의 편에 서든지 너희가 택하라고 한 것처럼 선택은 의지적 결정이에요. 의지적 결정은 의지적 행동을 하게 되죠.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택했죠.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 망한다. 진리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물론 복된 삶을 누리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를 따를 것인지 주를 떠날 것인지 성경대로 믿을 것인지 내 마음대로 믿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